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골길을 운전할 때 외진 곳이다 보니 가로등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직접 운전을 해보면 앞이 무엇인지 있는지 잘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좁아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기대하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의 전조등 말고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며 전조등이 없다면 위험물이 있는 장애물이나 긴급 상황 속에서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에 되기에 전조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는 이들에게 전조등이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나침반 되시고 등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나침반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고 장애물이 가득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계속하여서 도사리게 됩니다. 어둠이 가득할 때 방향을 잡게 해주는 것은 빛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온전히 잡게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파도가 밀려치고 방향을 찾지 못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게 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려와도 어둡거나 안개가 가득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구분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 가는 길은 그 길의 끝이 멸망의 자리가 다가오게 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은 패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다윗은 본절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기에 우리는 주를 떠나지 말고 주만 따라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구원이 나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구원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서 또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평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은 축복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가져다 놓고 필요에 따라 입맛대로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 구원하여 달라고 우상들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때를 따라 자연의 신, 불교, 알라 등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는 가운데에서는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선지자와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하여 놓고 싸울 때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의를 하고 음행을 하고 아무리 온갖 짓을 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서는 응답은 없었지만은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바로 즉시 불이 임하였듯이 우리의 참 되시고 참 신이 되시고 구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서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바로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짓 신들에게는 아무리 부르짖고 온갖 행동을 하여도 존재치 않으니까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남은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죽을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지금 피폐해졌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란 다윗이 처한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금 가만히 놔둬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담과 울타리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4절처럼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의 왕의 자리 가운데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노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도전임을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계속하여서 거짓을 즐겨하는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비판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재판권을 성문에서 가로채어서 재판을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을 실족케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의 입으로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과 같았지만은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단과 악인들은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온갖 간교한 말로 성도의 귀에다가 대고 속삭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간교한 입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악한 자들의 거짓 입술을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을 보면 자기 장인에게 쫓겨 도망다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페륜 아들로부터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치고 당장이라도 쓰러지는 것이 예상치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붙잡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7절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공격해오는 대적들이 계속하여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7절에서는 아직 위기 가운데서 해방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시고 왕위를 회복시키실 영광을 믿으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계속하여서
마귀가 공격하지만은 이미 받은 바처럼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산을 타시는 분들은 산에 흥미로운 것은 참 산 위치마다 이제 번호가 있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심정지가 왔을 때 제세동기, 긴급 상황에서 즉각 구조대가 투입될 수 있도록 각 자리마다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하였을 때 사람도 산을 오를 때 이처럼 혼자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피난처 되어주시는데 어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주목하고 돕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방관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 앞에 위기가 놓여 있지만은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5절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반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겨 자신이 살고자 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 피난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새 정도나 방공호 같이 적의 공격에 대피할 수 있는 정도의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장소는 파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수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크신 뜻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살았던 이 다윗의 삶, 우여곡절 속에서도 대적의 칼날이 자신의 목 끝에 와서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8절을 통하여서 선포합니다. 구원과 소망이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는 말로써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듯이 성도들인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며 매 순간 무소부재하신 주님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우리는 높여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곳 예배가 되어 그 밟는 곳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한다는 거죠. 8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토하다라는 말은 물을 쏟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것, 그릇에 있는 물을 쏟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수치스러운 일, 악한 일,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하려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사소한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실 인간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능력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면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반석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삶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번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과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 또한 할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권능은 15절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미련한 길이고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12절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행동을 한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크나큰 하늘 상급을 더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남을 기억하시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악행을 함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맙시다. 우리의 매 순간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은 주님의 권능과 주권 아래에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모든 것은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고 반석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권능 안에 매여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우리는 결단합시다. 우리 앞에 풍파와 안개가 자욱하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사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면서 선장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